2022년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30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라.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곧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명은 시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건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골프장에 있는 그 퍼팅하는 그린이라고 보통 부르죠. 퍼팅 그린조차도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밟아대면 잔디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누렇게 되는 병에 잘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을 이겨내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농약을 퍼붓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퍼팅 그린을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했더니 농약 사용량이 3분의 1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3분의 1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에서 떠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쉴 때에 사람의 뇌신경 구조와 또 온 몸과 그리고 정신이 다 이완되고 또 새롭게 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니냐, 이걸 생각하다가 마른 무화과 두 개를 옮기는 것은 일이 아니고 3개를 옮기는 것은 일이다. 그렇게까지 규정하게 됩니다. 이건 안식일에 제로 더하기 제로 더하기 제로는 제로인 것처럼 2개를 계속 옮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자루에 마른 무화과를 옮겨도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들으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일은 남이 하면은,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랑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현주소예요. 생각이 없습니다. 나쁜 일은요, 내가 해도 나쁜 일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해도 나쁜 일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나쁜 일이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로마의 그 막강한 군대와 싸우려고 하다가 그저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의 이웃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세계의 강대국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과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뭐 러시아 젊은이들만 죽었겠습니까? 또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죽었겠죠. 중국 사람들이 제로 코로나라는 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뇌가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도시를 폐쇄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매일같이 콧구멍을 후리는 그런 그 PCR 검사를 하는 걸 보면은요, 뇌가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본은 정치를 세습합니다. 그 지역구를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하던 걸 손자가 물려받는 시기입니다. 참 한심하죠. 그러니 일본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대로 그릇이 안 된 사람도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의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의논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그들이 나중에 수상과 장관들도 다 하잖아요. 거기 내각 책임자니까는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갈 리가 없죠. 앞으로 일본은 계속 더 질퍽거릴 겁니다. 한국은 거의 지금 위기까지 와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과 본질을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일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의 태도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도둑질하고 이런 것, 강도짓하고 이런 것들은 죄어리라고 부릅니다. 트랜스그레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sin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이거 초월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받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재화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같은 분들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실천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